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질 때,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절망하기 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그 폐허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희망 중에 승리했고요. 또 일제 신사참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저력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더 희망의 끈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릿고개 어렵고 힘들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많은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인 이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전염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의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학교 생활은 못하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면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땡땡땡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다가 빨간 글씨로 딱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과도 힘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히말라야 그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 모양이 이쁘다든지 크다든지 뭐 살이 쪘다든지 이런 걸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산 비탈에 양들을 풀어 놓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풀어 놓고는 그 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산 위로 계속 올라가는 양은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이고 또 삐쩍 말라 보이고 그래도 그런 양은요 가격이 높아지고요. 지금 좋아 보여도 그 양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면 그 양은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양은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추구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낭떠러지 벼랑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든지 낭떠러지 떨어 죽는 그런 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양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점점 우리는 한 발 한 발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좀 힘들다고 자꾸 내려가고 밑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멀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국을 바라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먼 곳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성전도 없죠. 또 타국에 와가지고 포로로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환상이 특별히 오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이 마른 뼈들을 보아라. 희망이 있냐? 마른 뼈 자체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너무나 삐쩍 말라 있어서 뼈들도 희망이 없지만 너무 말라 있는 그 뼈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그 희망이 없는 그 뼈다귀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뼈를 다시 살려내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너희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의 가능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친히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다시 희망을 가져라. 소망 중에 앞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어서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뼈다귀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난을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전체에 재난을 선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재난 앞에서, 이 전염병 앞에서.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기초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염병 하나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돈을 자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이 재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총리 담화문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위기 때에 오히려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가 전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마른 뼈가 되고 그 마른 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힘을 써도 마른 뼈는 마른 뼈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죄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마른 뼈다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능력이 거기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희망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절망을 쉽게 하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른 뼈가 되어져 가는,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센스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센스가 있다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면요 센스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는 밥 먹고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것도 가능하면 브랜드 커피를 마셔야 돼요. 스타벅스에 가서. 아니면은 마실 시간이 없으면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는 다녀야 돼요. 겉에 이게 커피 겉에다가 스타벅스 이거 붙어 있는 그 마크를 보여주면서 들고 다녀야 센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우리 중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노스페이스 잠바를 막 열심히 입었어요. 노스페이스. 그거 안 입고 다니면은 이상한 애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센스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센스는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 센스, 이 분별력을 나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는 야, 너 스타벅스 그것도 안 들고 다니는 게 무슨 문명인이냐?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게 이 세상이라면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존귀한 한 영혼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나는요,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게 없어요. 걸치고 있는 것도 변변치 않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스타벅스 이거 안 들고 다녀도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음성, 그것으로는요, 우리 이 마른 뼈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특별히 중국의 공산당, 여러분 중국이 공산당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더 심각한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완전 공산 독재, 아예 그냥 김일성 신정 통치예요. 네?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선 거예요. 김일성이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살아납니까? 점점 피폐해져가고 점점 말라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도 없애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게 하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면 그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태양빛을 보아야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시대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와도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히고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 또는 인간의 목소리로 대치시켜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김일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이단의 문제도 이단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교주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의 말이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눈을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바라봤잖아요.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마른 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합니까? 보이는 게 마른 뼈인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해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냥 마른 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절망이 커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진, 의사, 간호사 다 포함해가지고 한 121명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치료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자기들도 감염이 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른 뼈만 보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한번 죽어보세요. 끝인가?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한번 보세요. 장례식에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오늘 희희했다가 내일 완전히 또 절망했다가 이게 완전히 일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 뭐가 문제냐면 시야가 앞을 가려요. 분명히 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3m, 1m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개가 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1m밖에 안 보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이런 기회에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눈을 닫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엽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뼈들이지만 이 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이 뼈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절망 상태였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문 열으라고 하시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활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로운 역사,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뼈다귀를 보면서도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이 희망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기도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아니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적어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누구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핑계를 대는 사람, 그냥 자꾸 누구 원망하는 사람, 누구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책임을 자꾸 누구에게 탓해요. 자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도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기관장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고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같이 해보자고 이겨보자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누구 책임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 많은 중국의 국민들이 따를 것 같습니까? 이번 사건 이후로 분명히 큰 폭동도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남의 탓하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누구 탓하기보다도 아니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 줄 믿고 감사하면서 감옥에도 자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기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웃으며 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적어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 적어도 어떠한 마른 뼈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싹이 튀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전거 이렇게 안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거든요. 한나가 아들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도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고 있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아들 하나 없다고 원망하고 있고 아들 하나 없다고 이렇게 남편 원망하고 또 세상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실인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구나를 이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할 것이며 나실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을 짓는 위대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그냥 사사로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거, 당장 욕심, 당장 마른 뼈들 이런 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나실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한 사람의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이 한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졌다는 뜻입니까? 야곱하고 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철저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음성 가운데 성령의 새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 소원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제대로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마른 뼈들을 이 무덤에서 꺼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